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신약 28쪽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우리가 이 변화산의 변모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사건을 소개한 말씀이죠. 1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이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하고 지금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앞에 나온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엿새 후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16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그날로부터 엿새 후입니다. 그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변형이 되셨다 그랬어요.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짧게만 설명을 했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새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 그 모습이 참 엄청난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엄청난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입으셨던 옷, 그 시대에 입었던 옷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정도 상상하는데요. 아마 예수께서 입으신 옷은 지금 보면 누더기 같은 옷이었을 거예요. 손으로 기웠든 안 기웠든 이간에 그 옷감의 재질이라든가 또 오래 입은 상태라든가 또 자주 빨지도 못했을 거예요. 두 벌 옷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옷이 제자들 보기에 기가 막힌 옷으로 변한 겁니다. 이 표현,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 있잖아요. 빛과 같이 흰 옷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찬란한 옷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물론 옷을 입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다니엘서에서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을 설명할 때 그 사용한 그 표현인데 최상의 영광이에요. 최상의 영광. 최상의 거룩함과 최상의 깨끗함을 인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을 표현한 그 표현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제 얼른 상상이 안 가지만 하여튼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예수께서 왜 이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많이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면
앞뒤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잘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집중도 잘 안 되고 어려운 말로 쓰여져서. 그래서 느닷없이 왜 여기에서 이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을까 그러는데 다 앞뒤 연결이 돼 있다고요. 예수께서 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의도적이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영생도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이런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왜 여기서 확인시켜 줘야 되냐? 확인시켜 줘야 돼요, 이때. 왜냐하면 바로 앞에 16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가겠어요. 얼마 안 있으면 정승판서가 될 꿈을 꾸었는데 그거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마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결단을 돕기 위해서 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거든요. 가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그때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실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변화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이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되고자 꿈도 꿀 수 없는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훌륭한 사람들, 거룩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놀라웠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고 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쉽게 볼 수 없잖아요. 쉽게 볼 수 없는데 이미 역사상에 사라진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났다고 하는 것이 참 보통 사람들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지. 얼마나 신비로웠겠어요. 이 엄청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과연 예수께서 의도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반응이 4절에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광경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사실 베드로는 그것을 보는데 실패했어요. 중요한 실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실수는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훌륭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수준의 그런 선지자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초막을 짓고 같이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베드로가 산 아래의 삶이 있잖아요. 지금 높은 산에 올라와 있는데 산 아래의 현실적인 삶이 자기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돌아가야 될 그 현실을 회피하고자 한 거예요.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초막 셋 짓고 여기서 삽시다. 베드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또 예수께서 바로 전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과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냥 잊어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광은 어때?
고난은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베드로의 실수였다고요. 베드로는 이 실수를 두고두고 마음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없는데요. 이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9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 마태복음에 없는 한 구절이 추가되어 있어요. 마가가 한 구절을 추가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새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말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도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마가는 베드로와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마가가 볼 때 베드로는 큰 형님이나 아버지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스승처럼 느껴졌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적을 전달받고 그것을 마가복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실은 베드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이 장면을 설명을 해주면서 잘 설명해 준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나는 부끄럽다. 근데 그때 내가 너무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려워서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의 선생 스승 같은 베드로를 위해서 변명하는 구절을 이렇게 싹 적어놨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고두고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말씀을 드렸을 때 5절을 보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랬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은 몸이 없으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구름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구름으로 보여주시죠. 구약에서 보면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제자들도 그 말을 들었다. 제자들에게 들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들으라 이렇게 그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들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겠죠.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방금 전에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런 인간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여러분, 그날 새 제자들은 천상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비 체험을 한 겁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그 후에 변화된 삶을 보여줬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비 체험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감동을 체험하거나 또 소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혜를 체험한 후에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실패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비로운 체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베드로처럼 실패해요. 이게 실패하지 않으려면 신비 체험을 원하기 전에, 은혜를 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런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감동이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이유하고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신비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런 경험은 죽어도 못 잊을 것 같지만 그것도 시간 지나면 잊어진답니다. 무뎌져요. 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감동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그냥 그 감동에 젖어서 살고자 해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삶이 있단 말이죠. 그 현실 삶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하죠.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부흥회가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젊었던 시절까지 부흥회를 많이 했죠. 제가 다녔던 교회도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부흥회가 한번 끝나고 나면 거기서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때 뭐 교통도 별로 안 좋았을 때 제가 나주 살았잖아요. 전라도인데 서울까지는 간 것을 내가 아직까지 못 봤는데 광주에서 집회가 훨씬 많지요. 다 쫓아다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기도원에 자주 가요. 기도원에 살다시피 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주 가더라고요. 요새는 청년들이 그 감동을 받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만, 청년들은 찬양 집회를 가면은 감동을 많이 받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찬양 집회에 가서 감동을 받고 오면 그 후로는 찬양 집회만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그런데 아무리 찾아다녀봐도, 아무리 부흥회를 가고 기도원을 가고 찬양 집회를 가봐도 처음에 느꼈던 그 감동을 다시 느낄 수는 없어요. 다시 느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느꼈던 그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새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느끼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라고. 그런데 그 감동을 체험한 사람은 그것만 쫓아다닌다고요. 그럼 이제 자기가 쫓아다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감동을 다시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째 뭐라 했어요?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천상의 세계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으면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야 돼요. 확고하게 세워야 돼요. 계속해서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베드로가 갔던 곳은 천상의 세계거든요. 사람이 살아서 천상의 세계에서만 머무를 수 없어요. 천상의 세계에서 머무르려면, 계속해서 거기 있으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 삶이 있잖아요. 그게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냥 돌아오지 말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자기 믿음이 점점 더 자기 믿음을 강하게 세우고 그런 믿음을 갖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은혜 받은 만큼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특별한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있는 것이 조사원이 그렇게 그 감동에만 젖어 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찬송가 442장 3절에 이거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됐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부를 찬송이니까 안 찾아봐도 됩니다.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하늘의 기쁨을 한번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누구나 그곳에만 있고 싶지요. 당연하죠. 누구나 그곳에만 있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만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제 은혜 받았으면 그것으로 강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 위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라. 돌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에만 쫓아다니고 기도에만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저도 과거에 대학 다닐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아니고 성경 공부를 쭉 해가는 과정에 점점 은혜에 잠기게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시구나. 그것을 내가 느끼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당에 가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배당 가봐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날마다 갔어요. 진짜 날마다 갔어요. 학교 끝나면 우리 집 앞에서 버스 안 내리고 두 정거장 더 가야 교회가 나오거든요. 두 정거장 더 가서 내려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좋더라고요. 앉아만 있어도 좋아. 그리고 그가 있다가 이제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고 그랬죠. 집으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거기만 있고 싶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체험하면 너무나 좋아서 예배당에서 살다시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흥회만 가고 기도원만 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교회에서 감동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너무나 좋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 이렇게 좁혀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당에 갑니다. 예배당에 살다시피 합니다. 그럼 애들 밥은 어쩌냐? 밥통에 밥 이만큼 해놔요. 때 되면 퍼서 먹어.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그러니까 싱크대 위에 설거지 할 밥그릇이 쌓이겠죠. 아침 먹고 놔두고 점심 먹고 아이들이 치울지를 모르고 놔두기만 하고 빨래 바구니에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래도 예배당에만 나가서 합니다. 집안이 엉망이 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해요. 자기 직장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월급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생각 못하고 사는 거죠. 관심도 없어요. 교회 일만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교회 일만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당연히 직장 일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대단히 유능한 사람인데 직장에서는 무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장님들이 기독교인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독실한 기독교인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종교적인 활동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장소는 물론 교회도 포함되지만 세상이에요. 교회보다 오히려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초기지로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그러면 나가서 세상을 바꿔야지요. 근데 여기가 조사원이고 여기만 있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끼리만 좋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기 전에 그보다 먼저 받은 직분이 엄마의 직분이고 아내의 직분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집사되고 장로되고 그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 받기 전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직분을 먼저 받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바꾸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부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하나님이 일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말을 듣는 삶이죠. 최근에 임동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심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몇 주 나오신 다음에 나사가 빠진 것처럼 흘렁흘렁한 느낌을 받는다. 왜냐하면 저쪽 교회 다닐 때 얼마나 이렇게 조였던지 나사가 빠진 거 흘렁흘렁해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요. 근데요, 사실은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 우리 교회가 최초로 설립됐을 때 그때부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느끼셨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행사가 너무 적어서 심심하다. 우리 교회는 일하려고 해도 일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행사나 집회가 적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가능하면 성도님들을 평일에 예배당에 불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렇게 해야 세상에 나가서 일할 시간이 많거든요. 교회만 붙들어 두면, 성도들을 붙들어 주면 세상에 나가서 언제 일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사나 집회를 적게 할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꾼이 되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이 나라의 일꾼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일하고 그래서 일터와 이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종교적인 활동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일터에서 일하고 하는 것이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밖에 나가버리면 이제 교회가 흔들리겠죠. 교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다 밖에 나가면 교회가 흔들리고 그러면 우리가 훈련받고 은혜 받을 기본적인 이 교회가 근본이 되는 교회가 흔들리게 된단 말이죠. 이게 교회 일도 역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심할 틈이 없어요. 우리 교회 진짜 일 많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나사 빠진 것처럼 흘렁흘렁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이 점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즐겁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감동으로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현실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거기만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받은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 참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인데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그 은혜를 우리의 믿음으로 바꾸고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